여러분, 이제는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이게 사실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는 너무 당연시 되어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몇 년째 1위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도 통계에 따르면요,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은 11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한국의 평균 자살률은요 25명이에요. 그런데 더 거의 2배가 넘어가죠. 근데 이 중에서도 한국 사회의 사실 자살률의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요 몇 년 사이에 10대와 30대 청소년과 청년 자살률이 매우 빠르게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끊고 있고요, 아니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실이 체감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두고 위태로운 고민을 하고 있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자살률 1위인데, 여러분, 이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이 암울하고 처절한 현실을 자꾸 망각시키려 하고 덮으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핸드폰을 열어서 여러분들 SNS를 봐보세요. 유튜브를 켜보세요. TV를 돌려보세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무엇을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매체들은요,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은 여전히 밝고 그럼에도 아름답고 좋은 일이 가득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매체들은요, 모든 것이 무한 긍정일 것만 같은 끝없는 꿈, 소망,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언젠가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라는 긍정적 미래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순간이지만 버티면 결국엔 좋은 날이 찾아올 겁니다. 모든 건 다 좋아지고 우리는 진보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밝은 면만, 좋은 면만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매체들,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고통 같은 건 없어 보여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자신만의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나만 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이면을 조금 들어가 보면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일 때도 그렇게 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기에도 정말 낯빛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밝고 좋은 얼굴을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서는 울고 있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종종 제 설교에도 인용했던 그 증권맨으로 돈을 쫓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친구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 부부가 저희에게 이렇게 좀 강남에 좋은 레스토랑을 좀 예약하고 소개해줘서 그 레스토랑에 가서 저희가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레스토랑에 대해서 소개해주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분이 그 건물 주인이래요. 우리가 그 다 부러워하는 건물주, 강남 건물주. 근데 그 건물이 한 개가 아니래요. 그런 게 몇 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제 친구가 다니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레스토랑에 보니까요, 곳곳에 레스토랑에도 기독교적 색채가 묻어 있었어요. 그 세트가 있는데 세트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 세트예요. 네. 근데 내용물은 그렇게 선했던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영어로 성경 구절도 써져 있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레스토랑 메뉴판에 굉장히 특이한 메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장님이 쓴 책이 메뉴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책 소개가 나와 있는데 그 책 소개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희귀병에 걸린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이야기의 분투기를 그 책에 담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그 레스토랑 사장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면서 이분이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자신의 자녀의 희귀병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또 하나님을 통해 교회를 나오게 돼서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와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강남에 세상에 이런 건물 몇 채씩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역시 그런 건 없어. 조금만 사람의 인생을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다 각자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종종 너무나 쉽게 그래 돈 많으면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저렇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면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은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돈이 적은 사람에게도 학벌이 높은 사람에게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높은 사람에게도 사회적으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고통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은 항상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고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왜 이래?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은 나에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찾아오고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또 찾아올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신을 믿지 않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고통이 찾아올 때면 신을 찾아가 당신이 있다면 나에게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라고 때로는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고통 자체에 대해서 성경이 그리고 이 고통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나중에 따로 주제로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어쩌면 오늘날 고통을 한 번쯤 피할 수 없었던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우리처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두 사람과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회당 장인 야이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요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이 이스라엘에서 회당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 같은 거예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 랍비들, 교사들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곳, 때로는 마을 회의를 하기도 하고 종교적 조언을 받는 곳이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는 교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누군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를 중심으로 어떤 사고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그들은 종교 국가였죠. 종교 중심적 사회였죠. 모든 것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당장은요, 그 회당의 말 그대로 회당을 담당하는 장이죠. 회당의 장. 당연히 이 회당장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명성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인물이 나와요. 두 번째 인물은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이에요.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요.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고요. 너무 보잘것 없어서 성경이 그녀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몰랐으니까요. 보세요. 성별도 다르고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경제적 여건도 달라요. 그 어떤 공통점도 없어 보여요. 근데 둘에게는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둘 모두 고통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이 어떤 불치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좋은 약, 좋은 의사, 병원 다 찾아다니죠. 하지만 차도는 없었고요. 어느새 이 딸은 목숨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두 번째 여인은요, 혈류병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혈류병은요, 여인으로서 하체에서 하혈이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병은 여성으로서 너무 비참하고 너무 수치스러운 병 중에 하나였죠.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이 하혈하는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여겼고요. 여인은 이 부정한 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사람들과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밖에 쫓겨나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았죠.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꼭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 때로는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 때로 사람들은 그거를 위로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낙인 찍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아유, 혼자 저러겠어?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격리시키거나 마을 밖으로 보내지 않아요. 여전히 함께하는 것 같죠. 하지만 내면으로 선을 긋고 내면으로 경계선 밖으로 내쫓죠. 아유, 이유가 있어. 야, 가까이 가지 마. 저 집 애랑 놀지 마.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무려 12년 동안이요. 성경은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말하는데요. 이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발버둥친 이 여인의 결과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결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5장 26절이에요. 5장 2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참하죠. 네, 고생도 많이 했고요. 돈도 다 날렸어요. 근데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와 이 이름 없는 여인을 보세요. 하나도 같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둘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통이라는 공통점에 있는 둘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둘 모두 자신들 인생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들은 그 소문의 예수님이라면, 이분이라면 내 딸을 이 지독한 병에서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분이라면 내 딸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고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야이로의 고통을 알았던 예수님은 기꺼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야이로만큼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요. 하지만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은 이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여인은 부정한 병에 걸렸다고 낙인 찍혀 있었고,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과 섞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격리되어 있어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을 안으로 몰래 자신을 숨기고 들어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여인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여인을 내쫓고 더 심하면 돌로 쳐서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밝힐 수 없었어요. 자신의 사연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을 해요. 뭐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 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저분에게 차마 나를 낫게 해달라고 부탁은 못해도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난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커다란 믿음과 확신 때문에 병에서 나았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알면 이 여인은 믿음이 좋아서 대단해서 예수님이 옷을 만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밖에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요. 몰래 예수님의 옷을 움켜쥐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만 움켜쥐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서 낫고 순간 피가 멈추는 것을, 낫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에서 낫는 것을 느낀 건 여인뿐만 아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도 어떤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 순간 어떤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때 능력이라는 단어는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능력이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커다란 어떤 파워, 힘이 예수님에게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딘가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멈춰서서 자신을 만진 그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성경을,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일대기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굳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누군가의 사연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상황과 정황과 속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옷을 만진 여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몰라서 정말 어리둥절해서 당황해서 야, 누가 나를 만졌다. 야, 이거 누구냐? 야, 이거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상해. 아니, 그냥 연기를 연습해 올게요. 그냥 다음부터. 근데 어쨌든 야, 누가 나를 만졌다 하면서 저한테 자꾸 더 어색해지네. 막 찾잖아요. 정말 몰라서 찾은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을 만진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야,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찾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이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다 만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애워싸서 부대끼고 스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터치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누가 만졌다니요? 다요, 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바로 이름 없는 여인이요.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터치했는데 왜 이 여인만 나음을 받았을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스쳐 지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말은 뭐죠? 나를 만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다.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스쳐 지나가면서 정작 그분을 만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여인이 수없이 병에서 낫기 위해 발버둥 쳤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갔지만 고생만 했고 재산은 다 날렸고 아무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상태만 악화됐다. 여러분, 이 말이 뭘 보여주는지 아나요? 여인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여인은 절망의 끝에 다다라 있었어요. 여인은 더 이상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치료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그 무엇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의사를 향한, 모든 치료법을 향한, 세상에서 자신이 발버둥 쳐왔던 자신의 모든 노력과, 때로는 한때는 이 여인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거지는 아니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재산을 다 허비한 거죠. 한때는 나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돈에 대한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을 때, 근데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죠. 여인은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만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용한 의사를 소개시켜 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다 돌팔이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진짜 용한 의사를 소개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그 어떤 의사도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좋은 치료법을 알려주실 거야. 그럼 그 치료법을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님이 정말 진실이라면 이분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야. 이분은 지금껏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나에겐 이 예수님이 필요해.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하죠. 사실 이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여자의 믿음은요, 굉장히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굉장히 말도 안 되고 미신적인 믿음으로 또 병에서 나았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여인은 굉장히 미신적이면서 부족하고 불완전한 믿음인데 왜 그런 믿음으로도 나음을 얻었을까요? 여인의 믿음이 커서요? 대단해서요? 아니요. 여인이 의심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여인이 믿는 믿음의 방법은 조금 불완전했지만 여인의 믿음의 대상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인이 이렇게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차마 예수님은 못 만져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니까 베드로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나 의심하지 않아. 나 이거 확고히 믿어. 난 무조건 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옷을 만졌다고 해보자고요. 여인이 나았을까요? 아니요. 여인은 베드로의 옷을 만졌다면 아무리 의심하지 않고 확고히 믿었어도 나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믿음이 좋아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그녀가 찾은 예수님이 정말 진리였기 때문에 그녀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을 거라는 것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여인은 빨리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겠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서요.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보며, 어쩌면 여인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렇죠? 여러분, 설교할 때도 굉장히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안 보거든요. 그냥 대충 이 공간을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저를 봐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개인을 안 봐요. 그냥 어떤 공간을 봐요. 근데 나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인에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찾는데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숨길 수 없다는 게 느껴져.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제 난 큰일 났다, 이 부정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마을에 들어왔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리고 이런 부정한 더러운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나를 저주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4절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에게 들렸던 첫 음성은요, 딸아라는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음성은 12년 동안 부정한 병에 걸려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엄청난 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12년 동안 부정한 병에 시달려 오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있었고요, 친구들에게 버림받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밖에서 홀로 격리되어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비록 병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이 꼬리표는 부정한 병에 걸렸던 여인이라는 꼬리표는 여자를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병에서 나은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었겠죠. 그러지 않나요? 내가 이 병에서 나았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람들의 이 혐오하는 시선, 나를 더럽게 바라보는 시선, 나의 과거를 여전히 눈꼴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그 흘겨보는 시선, 여인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겠죠. 오히려 그게 여인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죠? 딸아 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단순히 여인을 병에서 낫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너는 이제 더러운 여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버림받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딸이다라고 그녀의 삶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만진 이 여인을 찾은 이유였어요. 만약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만 나은 상태로 돌아갔다면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그녀는 또 다른 고통에 계속해서 시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게 아니라 진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고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버림받은 여인을 향해 딸아라고 부르며 그녀의 삶을 회복하는 진짜 치유가 무엇인지를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고통스러운 한 여인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는 순간에 더 큰 고통이 다른 한 사람에게 닥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간에, 그 사이에 갑자기 한 사람이 야이로의 집에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숨이 차서요. 그리고 야이로를 향해 말하죠. 선생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선생님께 폐를 끼쳐서 무엇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이런 말이죠. 이제 가서 장례나 치르시죠.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12살밖에 안 된 그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그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곁에서 듣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곁에서 대화를 듣고 있다라고 한 이 표현을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무시했다라고요.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요, 이 뉘앙스를 살려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지금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당신의 딸에게 임했습니다.
라고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야이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어린 딸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제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고통과 절망의 끝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죠. 꼭 죽음뿐만이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 끝났어. 소망이 보이지 않아. 내 인생은 버림받았어. 아니, 여기서 더 이상 그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아니, 그런 건 거짓말이야 라고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나에겐 아니다. 너에겐 끝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아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걸 야이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셨던 것이죠. 너는 나를 네 딸의 병이라는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그 이상이다. 딸이 병에서 낫는다고 해서 너의 인생에 완전한 회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또 다른 고통이 또 너를 찾아오고 그때 너를 또다시 괴롭힐 것이다. 나는 어떤 하나의 질병 정도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네 인생 전체의 진정한 회복을 주기 위해 왔다. 너는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너는 이것을 믿겠느냐? 라고 오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끝난 건 아닙니다. 나에겐 그 어떤 답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답이 없는 건 아니죠. 내가 느끼기에 지금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 자체로 나의 소망이자 나의 정답이자 나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내가 지금 느껴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보이시다면, 당신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이 모든 걸 뒤집으실 게 분명합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곧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과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을 마치 그냥 무슨 컴퓨터 껐다 키듯이, 핸드폰 리셋하듯이 손가락 튀기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을 단순하게 없애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을 손가락 하나로 없애면 그게 인격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고통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걸 가지고 김영국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마약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을 의연하게 걸어가도록 돕습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살이지만 고통의 공격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듯이 우리도 변화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인생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소망을 품는다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의연히 견디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에선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도요,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만 고통을 쏙쏙 피해가도록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동시에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쏙쏙 빼서 없애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된 세상이, 진짜 소망과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고통 한가운데 있는 세상 속으로 뛰어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예전에 저희 고모가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이 또 굉장히 특별한 종교적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삼촌은 스님이고요. 네, 저희 고모님은 굉장히 유명한 불교 화가세요. 근데 제가 벌써 작년인가요? 고모님이 이제 찻집도 운영하거든요. 불교 화가면서. 근데 그 찻집에 갔는데 이 부처님 석가모니 상을 그린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가부좌를 들고 이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파란 배경에 아무것도 없이. 제가 차를 마시는데 그림이 계속 보여서 신기하더라고요. 왜 부처님이 뒤를 돌아보고 있지? 그래서 제가 고모가 화가니까 물어봤어요. 고모, 왜 부처님이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고통이 너무 가득해서 그 고통 가득한 이 시끌시끌하고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뒤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에, 그 시끄러운 세상,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뒤돌아보고 계시는 거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곳에 예수님을 그린다면 저는 예수님이 앞을 보고 달려오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 등을 돌리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뛰어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이 믿는 신을 이렇게 묘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고통 가득한 세상에 내려와 그 고통에 직접 직면하시고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다 라고요. 이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아이가 소용돌이 속에, 물 속에 빠져서 소용돌이에 막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때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좀 더 힘을 내. 야, 거기서 손을 쭉 펴고 고개를 들고 숨을 쉬며 좌우로 위아래로 팔을 힘껏 휘저 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또 누군가는 아이야, 발등을 쭉 펴서 좀 더 힘있게 물장구를 쳐 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단다. 너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 너를 믿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위험천만한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왔어. 아빠만 믿어. 아빠만 붙잡고 있어. 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아이는 무엇을 깨닫죠?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나를 위해 기꺼이 이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 뛰어든 아빠가 나의 구원이구나. 내가 이 소용돌이에서 나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어떤 노하우나 방법이 아니라, 조언이 아니라
그냥 이 아빠를 붙잡고 신뢰하는 거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 뛰어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셨어요. 오늘 죽은 소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소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전히 절망스러운 순간인 것 같았지만, 죽음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예수님에게는 그저 자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야이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기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만 데리고 소녀가 장사된, 그 당시엔 동굴에 장사했거든요. 그 동굴 속에 소녀의 시체가 있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소녀여.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눈 떠, 아침이 왔단다, 새날이 밝았단다. 그리고 이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죠. 여러분, 바로 이게 고통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수많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잠깐의 고통, 그 잠깐 하나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요, 잠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소망, 새로운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깨어져 있고 우리에겐 또 다른 소망이, 우리에겐 완전히 다른 회복된 세상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경고음입니다. 경고음.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경고음이 들리는 세상에서 그냥 주님, 나 이 병에서만 낫게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만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취업만 되게 해주세요. 결혼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그곳으론 너의 진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곳으론 너의 진짜 궁극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될 참된 세상, 그 소망을 주기 위해 내려왔다라고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그런 소망을 그분이 줄 수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한 가지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오늘 성경은 죽음에서 살아난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앞서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 있었다고 얘기하죠? 네, 12년이요.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을 쓴 저자인 마가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 있던 한 여인과 병으로 죽었던 12살이었던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야이로라는 아버지가 12살 난 딸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발벗고 나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참된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시작에서 우리는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마을에 굉장히 유명하고 명예가 있는 회당의 장이 30대 청년에게 자신의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일은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좀 부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따윈 아랑곳하지 않죠. 자신의 명예, 체면 아랑곳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무릎을 꿇는 것을 넘어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전 빨가벗겨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천 같은 거 씌어 있는 걸로 나오지만 아니요, 그 당시 십자가는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진 나체로 달렸습니다. 엄청난 혐오와 수치였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그분의 뺨을 때렸으며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분을 모욕했죠.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갈고리 채찍에 맞으며 예수님의 몸은 피투성이와 만신창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 어떤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온전했을 것 같나요? 만약 십자가 위에 있었던, 아니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부터 예수님의 심리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분은 굉장히 불안하고, 그분은 공황장애와 그분은 굉장히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정신병에 시달리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연약함을 가지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과 멸시와 고통을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침묵으로 감당하십니다. 왜요? 바로 이 깨어진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조롱당하는 것 같고, 모욕당하는 것 같고, 부끄럽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여김을 받는 그 수많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된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마치 자신의 자녀가 위험한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자신의 자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그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 들어간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고통 가득한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2000년 전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나를 신뢰하거라. 나를 붙잡거라.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집에 또 다른 고통이 안 찾아왔을까요? 또 다른 어려운 상황과 난관이,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경험했겠죠. 또 다른 질병이, 또 다른 아픔이, 또 다른 죽음이 이들에게 찾아왔겠죠. 하지만 여인과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고요. 회복을 향한 새 삶을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진짜 소망을 발견했고 언젠가 진짜 소망이 자신에게 찾아올 걸 기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고통 속에 있는 두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너를 위해 이 고통 속에 기꺼이 뛰어들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고통에 내려왔다. 그러니 나를 믿거라. 나를 신뢰하거라. 내 품 안에서 평안하거라. 바로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각자만의 고통 속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고통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우리는 왜 이 고통을 견뎌야만 할까요?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어둠의 상황 속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며 아이야, 아침이야. 이제 일어나야지. 새날이 밝았단다. 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그날이 찾아온다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런 새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밝을 거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삶의 끈을 놓거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의연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건 언젠가 끝이 날 거야.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깨우시며 아이야, 이제 일어나렴. 새날이 밝았단다. 새로운 날이 너에게 왔단다. 라고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거야. 소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런 삶이 있다면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지금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우리 시간에 잠시 오늘은 왜 슬퍼하느냐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며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